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CTI에서 요새 섬기고 있는데, 한 3년째잖아요. 다들 이제 고생하시고, 또, 조심도 하고, 또 긴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다 똑같지만, 이제 CTI는 이제 합숙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오프라인 과정. 지금 직원들하고 그냥 25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신경이 엄청 쓰여요. 이제 한 사람이 감염돼서 오면은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같이 거기서 생활하고 밥 먹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이고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충청 지역 장로 모임이 이제 있는데 작년에 여기 이제 그 발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번이에요. 제 차례가 요번인데 그 오는 김에 또 우리 이성 형제님이 또 복음을 또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왔습니다. 늘 저는 이제 뭐 딸린 게 없어서 이제 딸 하나 있는데 이제 결혼시켜서 출가시켜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뭐 없어요 고치는 게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집회를 이제 같이 다녀요 되게 가면은 꼭 이제 도와드릴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각 지역 교회마다 영혼들이 있고 그러면 또 복음 상담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제사를 예배를 이제 대신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처음이 아니고 모임 가면은 이제 구두자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안 되나요? 네, 됐나요? 네. 네. 요번 시간에도 이제 1시간인데, 요번 시간에도 복음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알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또 들으면 또 새로움이 있고 또 감사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인데 바울이 가장 나중에 쓴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 옥중에 2번째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순교당할 찰나에 있어요. 이제 그런 바울이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에 직면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초대교회 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한국이 한반도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모임이 시작할 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또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아드님을 통해서 이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썩는 것만 낡아져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 새로운 신세계를 우리가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준비된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에 이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요. 거기 가면은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 아크로폴리스는 가장 높은 도시 그런 뜻이에요.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고 아크로는 높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인류 문화 제1호 파르테논 신전이 그 위에 있어요. 다른 신전들도 있습니다. 꼭대기, 한 꼭대기. 그리고 그 중간점, 중턱 정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레오바구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구. 아레오는 재판이란 말이고, 바구는 파고스. 바구는 이제 언덕이란 뜻이에요. 재판의 언덕. 거기는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잘잘못을 논단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산 기슭에는 서민들이 사는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 거기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의를 인식하고 그래 나 주인이야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돌아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선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최고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런 관계가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못 살잖아요. 이 삶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삶 속에 하나님도 안 계세요. 다시 말해서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대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해야 되고 믿는 사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 우리가 믿고 나서도 이제 잘못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타협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지금은 기독교계 안에 성경에 대한 절대주의와 성경에 대한 합리주의가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채용돼서 자기들의 그 생각을 학생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계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그리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면 19세기 초엽에 형제운동이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어떻게 됐어요? 1600년 흘렀어요.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국가적인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하나도 안 믿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모임의 초기 형제님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건 뭐 바람 잡는 것과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한 1세기 후, 1세기 정도 이상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3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을 하잖아요. 초기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옳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나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우리는 이 성경의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다 뭐 구두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세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하죠.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구구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이란 낱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구원파만 사용하는 그들의 전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위경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여기 로마서 10장에 지금 인용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던가 아니면 거부되던가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늘 그런 얘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도 있고, 아, 저거는 나를 위한 얘기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은 다 거짓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거짓말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사탄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 쟁기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을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인류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어요. 부인하든.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런 종교들은 사실은 다 따져보면 한 가지입니다. 네가 잘해라, 네가 잘해야만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종교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어떤 육체도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어.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려주신 은혜에 대한 내 편에서의 반응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사탄이 인간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교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누구는 더 겸손하고 누구는 더 교만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두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결정짓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련된 이 문제를 사람들은 그냥 소홀히 다뤄요.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 계속해서 어렸을 때 다녔던 사람들은 그래 늘 듣던 얘기, 그게 그 얘기고, 응?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려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단비가 왔지 않습니까? 자, 여름이 되면 또 홍수가 날 겁니다. 비가 갑자기 큰 비가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 휩쓸려 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절박하잖아요. 지금 물에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그렇죠?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절박한 심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 달라고.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자기 그 생각을 계속 집요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말씀이. 우리가 진짜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먼저. 근데 귀를 닫고 있습니다. 안 들어요. 아무리 전도자가 잘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마음가짐이다. 본인의 마음가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을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전심, 온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고 늘 내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첫 책이죠? 그렇죠? 첫 책. 창세기가 첫 책이고 그 중에서 가장 첫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를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걸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기에는 우리 사람도 들어있죠. 나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피부적으로 가깝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나는 누구 건가요? 나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누가 내 주인이에요? 만드신 그분 거잖아요. 맞죠? 맞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 있어서 나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라고요. 나를 존재하게 만든. 나의 주권자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짐승 세계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으로 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되시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데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행복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행복해지기 바라죠. 맞습니까?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근데 그 비결을 몰라.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내가 얻고 취하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참된 행복은요, 복의 근원이신 복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요. 맞죠? 성경 믿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지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만족을 다 못해요. 계속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낳는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로 가서 그것을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못 찾아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갑부들을 다 행복하게 해요? 그 갑부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 가진 거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름 고명해서 안 됐지만은 재벌들도 그러잖아요. 간방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자, 권력 가지면 행복한가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끝났어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참 불행합니다. 깜방 안 가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잘 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역대 어떤 대통령이 그랬더라고요. 대통령 시절에
현직 시절에 대통령 못 해먹었다 그랬던 대통령도 있어요. 권력을 잡아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 예배당이 뭐 20년 좀 넘었다 오더라고요. 근데 아주 튼튼하게 졌답니다. 그래서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좀 속히 오신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까지 있을 건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상유주님 여기 이 건물을 지은 분 이름을 알고 있나요? 이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어떤 결과가 주어졌단 말이죠. 이 건물이 서 있어. 이게 결과물이야. 그럼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걸 과학은 인과법칙이라고 그래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하는 것이죠. 저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대요. 못 봤어요. 그런데도 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과학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예. 이런 정도는 배웠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더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 지구가 한 바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딱 돌아, 그 일공전 주기라고 그러거든요. 일공전 주기. 그걸 1년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땡 해가지고 쫙 돌아가지고 제자리에 탁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모르죠? 그런데 얼마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저는 알아요. 공부를 해서. 1년이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1년이 며칠입니까? 그렇습니다. 365일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 짜투리기가 있어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린답니다.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현대 과학에 밝힌 바입니다. 그래서 약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65일하고도 약 6시간. 하루 24시간이니까 6시간이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2월 29일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요걸 보정하기 위해서. 자, 2월 29일이 있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네, 좋은 공부 하셨죠? 네. 과학 선생님이 안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드넓은, 이 조화로운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롭고 지성적인 이런 존재이지만, 우리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지성적 존재가 계시다고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관계를 제대로 맺으셔야 되잖아요. 이 관계가 정립, 바를 정자, 설립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영적으로 불행한 거고, 궁극적인 운명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천사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천사들 세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은 사람처럼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천사도 영만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은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영이니까 천사들도 영이니까 그 영으로 소통하는 거야. 우리도 영혼,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천사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창조가 됐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읽는 것처럼 이 사탄이 에덴 동산은 뱀으로 기어들어오잖아요. 뱀의 형상을 입고 싹 기어들어와서 거짓말, 사기를 칩니다. 사기쳐요. 그 사기에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첫사랑, 그죠? 하와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여러 과실들 중에 하나를 따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만드셨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죠. 맞습니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어떤 잣대로 그걸 알아보나요? 이 선악과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임의로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근데 하나만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그래서 선악과는 최초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척도였다, 잣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내포한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따먹고 싶어도 못 따먹는 거라면은 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따먹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따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특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실 가운데 막 바빠가지고 영적인 일들이 밀려나고 이렇게 하면서 세속에 파묻혀서 살 수도 있고. 맞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함께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너더러 이것을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줘서요? 하와한테도 물어요. 누가 따먹게 했느냐? 저 뱀이 나를 꼬였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선택적인 결정을 하고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핑계를 대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잘 안 따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가 사단이 들어와서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지 자기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죠. 그 따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굴 따먹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사람에게 뭡니까? 그것을 다스리며 경작하게 하는 책임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다니면서 어디 갑니까? 선악과를 봤을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이 났을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볼 때마다 생각이 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치 이런 설교단과 같았어요. 그 쳐다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걸. 그래, 따먹지 말자. 우리는 안 따먹었어요. 자, 유혹자가 기어들었습니다. 따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한술 더 떠서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걸 보는 순간에 여느 날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 겁니다. 그거 따먹잖아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요,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것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버리고 사탄을 선택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추종할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반역죄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사탄에게 소속이 되어서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아담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죄의 본성을 자자손손 계속해서 유전시켰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관을 하고 그리고 충신인 우리아를 전사시키고 살인 교사죄죠. 요압에게 싹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극렬한 선봉에 세워라. 전사하잖아요. 요새 말하면 살인 교사죄예요. 네.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고
알게 하지 않습니까? 즉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는 시편이 51편이잖아요. 맞죠? 거기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인입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엄마 아빠가 다 믿는 분들이고,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교회 다녔어.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근데 그게 거짓말이더라고. 성경 보니까 모태주인이야. 모태주인. 성경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성경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인이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런 일이 없다면 매우 애석하게도 여러분은 아직도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사단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에 결국 마귀에게 소속된 여러분들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운명이에요. 캐드릭 시대 때 몇 년도인가요? 중세 때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태양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땅덩어리는 가만히. 그런데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아니야,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불러다 놓고 이제 막 그 생각을 바꾸도록 정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위협이 오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은 안 변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그래가면서 문 밖을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랬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떻게 믿든지 간에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운명을 지옥에서 함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저를 구원해 달라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뀌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동안에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복잡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입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솔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직도 권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기회. 지금도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기회를 내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기회는 나에게 머물러 주는 게 아니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짤막하지만 세리처럼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귀한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친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저들이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전에 동일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복음을 이제 등한히 여기고 또 거절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기고 또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동일한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들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